성령께서 오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오시면은 이렇게 위대한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 네, 그렇죠. 제 대신 무엇이요? 화관. 슬픔 대신 기쁨. 근심 대신 찬송으로 교환해 주신대요. 교환.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동네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교회당.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딱 펼치시는 거죠. 근데 어디를 읽으시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뒤에 19절 말씀 뭐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렇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의 슬픔, 아픔, 고통을 내가 다 가져갈게. 그런데 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런 게 싹 사라지면서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평강과 평안이 임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그 성령님의 임재의 본질은요, 내가 너의 슬픔을 가져갈게.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고, 내가 너의 근심, 내가 너의 슬픔을 가져갈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화관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의 기름을 줄게. 내가 너에게 평강과 자유를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광야의 3가지 시험을 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교회당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야 하나님 내 것이 들어오죠. 그렇죠?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막 내가 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슬픔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죠. 내 것을 다 비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그런 감격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 내 것이 나가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자, 제가 시뻘겋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깔보고, 그렇죠? 우리한테 막 대놓고 욕하고, 그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죠?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제발 죽지 마라. 응? 죽지 말고 살아있으래요. 우리한테. 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호하셔서 탯줄을 자르고 아름답게 이렇게 키우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놨더니 저 아름다운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의 내용을 쫙 보면은요,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내가 너와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는 그 언약을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됐다고,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교만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셔서 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저 말씀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향 나사렛,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는 그 고향 나사렛에서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싹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의사야, 그 당시 속담에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의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들을 네 동네, 나사렛 동네에 와서도 그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가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택한 백성은 너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먼저 전적 타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교환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교환은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된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고, 다니엘도 당대 의인이었고, 욥도 당대 의인이었죠. 그렇죠? 그 세 사람이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명만 건질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 당대의 의인,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욥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가난한 자. 내 안에 찾아보니까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전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전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주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첫 번째 대상이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교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성령의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성경책에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과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이방 땅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오셨어요. 자, 사렙다 과부는 어떤 상태일까요? 엘리야가 이제 가거든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 때 이 과부는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이렇게 주워오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저녁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남아있는 마지막 그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저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남편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 그 당시 소외받는 계층, 이스라엘 선민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렙다 과부는 아들이랑 이제 이 한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했던 찰나에 엘리야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위대한 교환을 주세요. 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 마지막 이제 밥을 이게 지으면서 눈물로 이제 밥을 짓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내가 드릴 건 이것밖에 없네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 양식을 막 피눈물 흘리면서 막 해서 그 엘리야한테 갖다 줬는데 엘리야가 그걸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교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직 엘리야는요, 사렙다 과부 그 집에만 간 거예요. 그 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요, 시리아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이런 선물 보따리를 들고서 가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라고 해요?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요, 뭐가 있냐면은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아니 말이야, 내가 아람 군대의 장관인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인사하고 내 위에다 손을 흔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이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기적을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건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이 얘기 듣고서 그렇지, 가서 그냥 7번 그냥 한번 씻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가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안에 있는 내 방식, 내 재물, 내 권력을 다 내려놨을 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을 때 진정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환? 자기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교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사람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주의 성령은 저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자에게,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가서 임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두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두 번째 대상은요, 나의 있는 자존심, 내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굴복했을 때에 위대한 뭐가 일어나다? 교환. 자, 세 번째는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환의 값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는데 그 선택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환의 값을 치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가.
자, 누가복음 또 7장입니다. 자, 모든 말씀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어떤 여인이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서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울고 예수님 발을 막 입맞추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보고서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아니, 예수님은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그냥 냅두시지? 하면서 속으로 그래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이 빚진 자가 많이 탕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옳도다. 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께 가서 발 닦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자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앞에 쫙까지 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진정한 교환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셔서 이 여인이 부은 향유보다 더 값진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발을 다 닦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를, 속죄를 이 여인에게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그 시몬한테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초대한 거죠. 그렇죠?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세 번째 대상은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 바리새인 시몬은요, 진리를 보는 눈이 깜깜하게 닫혀 있었어요. 그렇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성령의 임재의 교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죄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그 귀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진정한 성령께서 그 임재의 교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죠.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교환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내 발로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하는데,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 그죠?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이 탕자였어요. 밖에 나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 날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돼지 그 우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비참한 세월을 보냈을 때 그 탕자의 마음속으로, 아,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내 잘못을 말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종으로 아버지 저를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렇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 마음은 이미 은혜인 거죠. 은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부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오셔가지고 냄새나고 그 돼지 우리에 막 엉켜서 냄새나는 그런 아들을 꽉 끌어안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나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께서는요 오셔가지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우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요 다시 그 가락지를 끼우고요 살찐 소를 잡아서 이 아들을 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왔을 뿐인데, 가는 마음이 생겨서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언제 돌아올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먼저 보고, 그죠?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안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돼지 우리에 막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막 타락의 끝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먼저 나에게 달려오셔가지고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냄새나는 내 옷을 다 벗기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셔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시는 위대한 뭐가 일어났다? 교환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이 아들이 잘한 거는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뭘 잘해서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런 귀한 아들의 자리, 내가 다시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하겠다. 내가 너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달려오죠. 은혜가 먼저. 저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아까 그건 누가복음 7장, 그렇죠? 누가복음 4장 다 누가복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네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교환은요, 단순히 우리가 시장 가서 1,000원 주면 1,000원어치 콩나물 주고 우리가 10,000원짜리 뭐를 사면 10,000원어치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어떤 상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죠?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환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4장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을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정말 은혜가 돼요.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한 번 받은 화관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요 너무나 값싼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은요 원망하고요, 조금만 힘들면요 영적 침체라는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겨우 목숨만 붙은 채 무기력하게 죄와 타락의 핏물 속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산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